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예. 저 예장 합동 총회장 뭐 끝났습니다. 예, 끝났고 아직은 뭐 한교총을 섬기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이 또한 빨리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실제로 3040이냐 보면은 제가 본 지가 아마 4050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진짜 3040의 시절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야생마처럼 폭풍에 질주를 했던 때입니다. 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야, 30대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폭풍에 질주를 했고요. 40대 진짜 겁없이 뛰어들던 뭐라고 볼까요? 그 쓰나미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40대 참 황금기였던 것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성장지상주의에 함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난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잡는다. 뭐 김사만 목사님을 뭐 제가 따라잡는다. 예? 그분들보다 예배당을 더 크게 지고 더 많은 성도들을 확보한다. 이런 성장지상주의에 함몰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같더라면, 근데 제가 개척은지 그 맨발로 개척해서 맨손으로 개척해서 분당에 뭐 1100여 평 예배당 짓고 수천 명, 그때가 30 중반입니다. 그리고 바로 땅 예배당 지은 지 5년 만에 다시 땅을 사서 7년 만에 다 끝냈어요. 다 끝냈습니다. 예배당 10,00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구성역에 8,800평인가 500평인가 그 땅을 사서 봐라, 이제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명성 사랑의 교회, 연세중앙교회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짓는다. 이게 이제 저의 꿈이고 희망이고, 그대로 누가 멈추지 않았으면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예배당 짓다가 진탕 욕도 얻어먹고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고 전환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때 누구를 만났느냐, 그 전에 김성규 장로님 잘 알고 있었지만 같이 식사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국정원장을 딱 마치고 이제 그때는 정보가 없었죠. 근데 이슬람이 한국을 타켓 삼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제가 목회의 생각이, 이제는 개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면 한국교회를 위한 공적 사역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헷가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헷가닥할 수 있었던가. 그래서 저는 그 계기를 통해서 반기독교 세력, 이 문화막시즘, 네오막시즘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이미 미국교회를 넘어뜨렸고 북유럽을 무너뜨렸고, 서유럽은 뭐 그만두고 지금 한국교회를, 그래서 결국은 저 대만을 타겟했는데 대만도 결국 무너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반이슬람, 이거 그냥 극우적인 마인드가 아니고요, 성경적 가치관에서 반이슬람, 반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문화미디어 사역, 제가 KBS, SBS, MBC 다큐만에도 아마 한 18개 이상 만들었을 겁니다. 뭐 CBS, CTS 말고 전부 다 한국교회를 위상을 높이는,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훌륭한 분들, 성탄 다큐만 제가 우리 박유선 목사 많이 찍었죠. 성탄 다큐만 해도 제가 이렇게 찍고요.
복을 주신다. 정부와 싸워야 했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째로 우리 연합기관이 하나 되어서 밀려오는 반기독교 악법과 교회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지금 코로나로 속절없이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 이제 지금은 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초토화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개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일단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정부의 획일적이고 관제적이고 도식적 방역에 대한 저항감이 남아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정부가 유독 교회에만 편파적으로 불공정 방역을 강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1만석이나 되는 그런 그 교회나 200~300석 되는 교회나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부는 좋지요. 근데 정부는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요즘은요, 팩트가, 시대가 달라졌어요. 팩트가 팩트여서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팩트가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여자 못 모르고 내가 아이고 이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어깨를 두드렸는데 그것이 혐오감이 느껴지면 그 양반은 이게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팩트지만 그 팩트가 어떻게 느껴지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교회를 잘해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이 방역의 어떤 그 온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만족스럽지 못했지요. 어떨 때는 진짜 그렇게 방역에 협조한 분들도, 제가 한교총 대표냐가도 아이고 이게 잘만 하면 문자가 와요. 그냥 그 문자 받으면 짜증나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평신 목사님 그런 문자 다 받고도 잠을 잘 잔다. 저분이 혹시 돼지띠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여러분, 정말 유발 할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의 힘은 작아지고 정부의 힘은 더 커지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 그랬습니다만은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일방향의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분들은 또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잘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는 잘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개교회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부가 잘못된 거, 정부가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선제적 방역의 길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총회장 시절에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서울 시내에 대형교회와 담합을 냈어요. 끝까지 예배드리자고. 근데 그 담합을 지킨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께서 여기 다니면서 한 3주만 참아줘라, 4주만 참아줘라. 아니 진짜 정부에서 몇 주만 지나면 이거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예배를 드렸고, 교인들의 4분의 3, 3분의 2가 교회를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총신의 그 교회사 교수들에게 제가 용역을 주어서 연구비를 드리며 논문을 하나 좀 써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역시 학자들은 훌륭하십니다. 금방 연구해서 교회사적, 그때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 금방 잡을 수 있으니 몇 주만 예배 절제하면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오픈을 한 거죠. 교회가 당한 거죠, 사실은. 이때 사실은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선제 자율 방역을 하고 어떻게 코로나 대응을 할 것인가,
요걸 우리 지도부에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각 교단에 하달을 해서 교단이 그렇게 선제적 방역의 길로 갔더라면 자, 우리가 한국교회가 적어도 언론의 희생양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 칼빈의 쿼런타인 시스템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교황 클레멘트 6세가 믿음으로 모여라, 믿음으로 다 우리는 저 믿음의 권세로 기도로 우리가 이 흑사병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죠. 근데 그분들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 기득권 내지는 공간의 권위를 지켜내려고 했던 겁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한 거예요. 읽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사제도 죽게 하고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이 정도는요. 근데 이제 칼빈은 쿼런타인 시스템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고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소수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찾아가는 예배 시스템, 구변원을 만들고 가정에다가 격리를 시켜서 찾아가는 예배 시스템. 저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감염학과 교수들 또 뭐 교회는 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구해 달라면 이 코로나는 오래 간다. 작년에 말하기를 최하 올 연말이 되어야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 전문가들 말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해외를 나가려면 올 연말이 되어야 자유롭다. 근데 올 연말도 사실 얼마나 자유로울지도 모를 정도로 뭐 개인으로 가는데 그룹 여행 못 되잖아요 지금. 야, 참 이게 그래서 저는 진짜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증인이고 저 우리 박유선 목사님 증인입니다. 제가 분명히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다가 예배를 축소하고 현장 예배는 어떤 경우도 우리가 포기하지는 말되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이 사실은 지내놓고 보니까 맞았고,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교단의 지도부에서 온라인을 어떻게 드리냐, 우리 교단 말해도 어떻게 이거 했다가 큰일 나지 않느냐, 생전 처음으로 맞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도자는 냉엄해야 되고, 지도자는 정말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 뭐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용단과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든 못하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는 거지, 전혀 그런 책임감을 지지 않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와 싸워라.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한국교회를 부축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건 이미 우리 교회사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사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뭐 그것을 자칫 감정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한국교회는 두 갈래 세 갈래로 아예 보이게 나눠집니다. 적게 나눠진 게 아니라 아예 제대로 나눠져 버려요. 제대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교회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은 데서 막 몇백 명 나오고, 여러분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며. 요즘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팩트, 자기가 인식하는 팩트. 그리고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미지와 감성, 브랜드 시대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도자는 냉엄하고 균형감을 갖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대세와 그리고 흐름과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세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건 뭐냐, 우리 극소수의 일방향의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대단하나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는 예배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장래의 선교적 보석까지 둬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국민적 어떤 기대와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방주만 만들고 우리끼리 믿음 지키다가 더 이상 선교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끝납니다. 적어도 미래에 장기적 포석을 둘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니가 왜 망했어요? 단기 이익에. 여러분, 우리가 일방형 예배 단기 이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칼빈을 볼 때, 아하,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이브리드가 가능한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예,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찾아가는 예배죠. 우리는 뭘로 찾아갑니까? 온라인으로 찾아가고, 부교육자들이 찾아가서 그 온라인의 플랫폼을 또 만들어주고 말이죠. 에이, 저만 지금 목소리도 안 좋은데 저만 이렇게 소리를 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돼요. 저거는 말이야 물타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코로나가 막 무섭게 폭풍이 불어온다면 우리가 대비는 해야죠. 대비는 해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려고 관성 안에서 온갖, 그렇게 잘못하면 카우보이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소에 받쳐버립니다. 그리고 소가 밟아버리면 배가 터져 죽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으면 거기에 상권이 형성이 되고 떡볶이도 팔고 솜사탕도 팔고. 그래서 오늘날 상가가 발달하고 번화가를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로데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술적으로 우리가 잘 대안을 세우며 어차피 떨어져요. 내가 보니까요, 방역 조치에 저항을 하고 또 정부를 막 그냥 비판하고 또 현장 예배, 일방향 예배만을 강요하는 분들도 결국은요, 또 하나의 관성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또 하나의 관성이 시작했는데, 막상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새로운 관성이 생겼어요. 아이 온라인 예배가 좋은데, 아이 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또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별로니까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여러분 설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아주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번덕번덕 뜨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솜사탕 같은 설교. 요즘요 유튜브는 솜사탕 같은 설교를 안 하면 이게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5가지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뭐 이런 것들, 뭐 요런 게 이제 성도들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몇 개면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성도들은 새로운 관성 안에 머물러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적어도 그 목회자는 정보, 솜사탕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세 번째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본문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녹익은 이러한 그 뜨거운 희로애락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통해 성도들의 가슴에 전달이 되어야, 더더구나 거기에 공적인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 이런 공적 사역의 메시지, 공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결국 뿔뿔이 클럽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커뮤니티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국교회나 미국교회처럼. 그래서 이 새로운 관성의 법칙이 이제 어떻게 깨뜨릴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흔히 코로나19가 뭘 만들었느냐, 비대면 사회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코로나는 반달리즘을 몰고 왔고, 반달리즘이 뭡니까? 아니 그 반달족들이 다니면서 그냥 모든 그 민족의 그 전통 문화 종교 다 없애버렸죠. 이 반달리즘이야. 그래서 문화 공연과 예배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반달리즘은 뭘 가져왔느냐, 밑볼리즘이라고. 교환에 있으나 모르겠네. 밑볼리즘, 우민주의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스크 안 써도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산에 가고 어디 바깥에 가는 무슨 마스크를 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나도 습관이 돼가지고 산에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숨이 고프지?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우민주의.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예. 사실 저 신평식 목사님이 쓰고 있는 마스크는 쓰나 마나입니다. 저거요. 싸구려. 200원짜리 300원짜리. 예. 근데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우민주의에 지금 우민주의. 미폴리즘. 이 미폴리즘은 뭘 낳았느냐? 한마디로 에세니즘이라고 그러죠. 무신론주의를 낳았어요. 무신론주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우리 현장에. 아유 벌써 끝나야 되나? 예. 아이 참. 자 여러분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비대면이 됐건 대면이 됐건 간에요 하나가 붙어야 돼요. 선택적 대면주의, 선택적 비대면주의.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린애들이 학원은 가는데 왜 교회를 안 와? 아줌마들이 시장은 가고 마켓은 가는데 왜 교회를 안 오냐 이 말이야. 극장은 가고 공연장 가는데 왜 교회를 안 와? 이게 뭐요? 선택적 대면이요 비대면입니다. 여러분 필수 생활 시설이니까 그렇다? 저희가 줄기차게 문화부와 중대본에 이야기하는 게 적어도 문화 공연에 맞게는 우리에게 그래 문화부 공연에 맞게 이제 나왔는데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면 교회에서 식당은 가는데 밥을 안 먹느냐. 나는 이거는요 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교회가 밥 먹는 것입니까? 잠시 좀 그것 좀 참아주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난 뭐 밥 안 먹어도 교인들만 잘 오더라고 보니까. 예? 교인들만 잘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안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자 이제 잘못한 거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원래 잘못했어요. 정부의 방역은 너무 잘못했어요. 획일적이고 말이요. 예? 너무 잘못했어요. 나는 이런 거 신문에도 쓰고 나는 뭐 국무총리 만나도 저는 그런 얘기 다 합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근데 그러면 김진홍 목사님 같이 일방향 예배를 주장하는 분도 정부가 방역을 이야기하면 방역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주는 좋은 이미지다. 예. 우리 김진홍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자꾸 제가 빌빌 돌지 않고요. 한국교회는 과감하게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선택적 대면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돼. 선택적 대면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현장 예배를 극대화하고 강조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말 하이브리드 처치를 이루었어야 한다. 하이브리드는 뭡니까? 하이브리드는 대면과 비대면이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대면과 비대면이 서로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만들어야 했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줬어요. 플랫폼을 만들어줬어야 됐어요. 이요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냐? 뭐 그냥 옛날 말하는 뭐 공유와 서로 나눔의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플랫폼, 청와대 국회에서 만들 수 없는 플랫폼입니다. 요 온라인의 예배 플랫폼, 줌 플랫폼, 기도 플랫폼, 모든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줌으로, 근데 다 백기파야. 이게 코로나 핑계대고 엿 싸먹고 말이야 떡 싸먹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나는 코로나 왔을 때 예배 아예 안 드린다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지역사회 주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여러분 데모한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 어느 시골에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안 드린대요 아예. 왜냐면 면장이 와가지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예배를 이게요 참. 그렇게 교회 뭐 많이 100명도 안 모여 80명 그러면 20명씩 모여서 사부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5동네라고 하더라고. 5동네 다니면서 어느 교회 어느 집에 마당에서 예배 인도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시골의 목사가 주일날 거기서 놀고 자빠져 노냔 말이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정말 아니죠. 이건 정말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 7분 제가
7번을 제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설교 생방송 다 하고 제가 다 하고. 그냥 예배가 되어지는가? 그래서 김난도 교수는 뭐라고 했어요? 2022년이죠? 소비 트렌드에서 2020년으로 복귀가 아니라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구. 그 참 말장난인가? 워드플레이 같지만은요, 복귀가 아니라 복구. 아유, 예. 그 플랫폼은 뭡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즘 현대사회는, 잘 보세요. 현대사회는 설득하고 강요하고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회의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교수야,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발언하고 짜증납니다. 그냥 목사이니까 서로 봐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런 교회요, 부흥하는가 보세요. 부흥 못합니다. 교회는 유지할지 몰라요. 그 나중에는 뭐 도저히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결국 다른 변칙의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시대 트렌드는 알아야 돼요. 요즘은 유혹을 하는 시대입니다. 강요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잘해야 돼요. 삐끼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호객행위를 잘해야 돼요. 그 호객행위를 잘할 때 바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죠. 자발적 참여. 자, 이 플랫폼의 특징은 뭡니까? 자발적 참여와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체험. 그게 여러분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플랫폼에도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설교, 그 안에는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거든요. 그 임재 속에서 자신이 예배의 신비와 두려움, 전능성, 거룩성, 생명성,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의 이 신비, 이런 것들을 온라인 안에서도 경험하면요, 이 사람 분명히 온라인의 관성에 머물지 않고, 이런 사람 반드시 현장 예배를 다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예배 설교하면서 서두에 하나님께도 편지로 고백하고 성도들에게도, 어차피 서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화상 줌에서,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문자를 보내오는 걸 보면, 아, 이게 인지 우리가 이런 대면 선택적 대면 상황을 우리가 준비해 주질 못했던 겁니다. 예.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여러분, 현장 예배가 와도 바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방향, 그 일방향은 뭐예요? 주기철 목사를 왜 거기다 끌어들인 겁니까? 손영원 목사는 왜 거기다 끌어들여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를 안 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그런 교단들, 그것이 지나친 의가 되어서 교단의 확장성이 없어요. 차라리 회개하고 부흥운동을 내서 한국교회가 복음화되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보세요. 그분도 자신이 연약해서 신사참배를 했지만 오히려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럼 잘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잘했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잘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교단도 확장성이 있죠. 근데 우리만의 의, 우리만의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말이야 그냥 백바이팅하고, 여러분 결국 스스로 쪼그라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고집과 악만 생기는 겁니다. 남을 정지하고 우리만이 의롭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가르치셨나요? 요즘 현대판 자칫 잘못하면 아주 초월적이고 현란한 바리새인으로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딱 갔으면요, 자,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마주하는 하이브리드와 그리고 거룩한 플랫폼 교회를 이루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트라이버스, 부족 사이가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미셀 마페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80년대 책입니다. 앞으로 봐라, 개인주의로 갔다가 다시 부족주의로 간다. 근데 그때 부족주의는 혈연지연의 부족주의가 아니다. 진짜 부족주의는 뭐냐? 어떤 사람, 제품, 사상, 이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부족주의가 생긴다. 여러분, 이미 부족주의가 생겼어요. 이미 이 CEO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커뮤니티 오브, 아니, 헤드 오브 커뮤니티, 이렇게 명함을 바꿔갑니다. 헤드 오브 커뮤니티. 그리고 요즘 그 마켓컬리 같은 거 여러분 있잖아요. 뭐 교환이 안 나왔지만 이 부족 사이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2%에서 3%의 골수 팬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2%의 3%의 골수 팬덤은 뭘 만들어내느냐? 프로슈머, 생산적 소비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내고 그 사람들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켓컬리가 지금 뭐 한 800만 이상이 될 겁니다. 700만 800만. 근데 거기에 그 700만 800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10만 명 15만 명이에요. 10만 명 15만 명이 다 마켓컬리를 자랑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마켓컬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저는 가수 몇 분들을 좋아해요. 좋아해서 하여간 새 판 나오면 그냥 제가 이게 뭐 100장 사주는 게 아니야. 저는 진짜 저도 미쳤어요. 그냥 몇천 장을 사줘버려. 그냥 교인들 주고 남으면 저 전철역에 가서 나눠주라고 말이지. 이게 뭐냐? 이 프로슈머입니다. 골수 팬덤이고. 그래,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교인들을 그렇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골수 팬덤이 되어서 교회 책임져요. 아무리 코로나 이라 뭐래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 프로슈머들이 헌금하게 되고요, 그걸 교회들을 다 끌고 오게 돼요. 뭐 지난주도 저희가 그냥 예배 뭐죠? 이거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을 강제로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과 분리를 해서 볼 때 제가 볼 때 아무리 점수를 깎아도 80%, 그러한 85%의 예배 회복률,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탑 수준 아닌가 싶어요. 자, 하여간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요, 뭐 그만합시다. 이 정도 하고 뭐 여러가지 뭐 보랏빛 소가 몰려오고 별 얘기 다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가 잘 됩니다. 비명 소리가 나요. 할렐루야 소리가 납니다. 과거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과거의 교회 매뉴얼을 돌린다, 이거는 여러분 회복 탄력성 없습니다. 세스 고딘이 쓴 뭐죠? 보랏빛 소가 몰려온다. 근데 보랏빛 소가 몰려온다, 여러분 보랏빛 소는 염색을 한 소입니다. 염색을 한 소라고 해서 무슨 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소야. 소의 정체성, 소의 본질은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염색만 했을 뿐이야. 여러분, 수많은 누렁이 소가 있는데 여행을 하다가 보랏빛 소 한두 마리가 딱 있으면 얼마나 관심 있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날 마케팅의 전략이고 우리 교회 이미지 메이킹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잘했느냐? 미스터 트롯에서 제일 잘했어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 보세요. 인간을 개조한 겁니다. 인간을 개조해서 과거의 남진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를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결로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롯이 옛날에는 경박스럽고, 누가 여러분 트롯 하면 경박스럽고 거부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스토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 내공이 있는 놈들을
인간을 개조해가지고 보랏빛 소로 만들어서 트로트를 보랏빛 소처럼 부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임영웅이가 사실은 누구요? 누구죠? 대머리 서른도의 그 보랏빛 엽서를 임영웅이가 더 잘 불러버렸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KBS에 해도 MBC에서 해도요 그런 시청률 못 올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 변방의 TV조선에서 38%를, 이건 기적입니다.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도성의 가운데 있는 교회만이 주류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나처럼 저 죽전에 있는 교회도 얼마든지 보랏빛 소가 되어서 한국교회 정신적 뭐라고 할까요? 패스파인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랏빛 엽서, 내가 여러분 옛날에 보랏빛 주일 할 때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당신은 그리고 성도의 이름으로 바꿔요. 오늘 또 가버린 성도의 생각에, 이 노래할 때 그냥 다 성도들이 눈물 흘린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당신은 설교 때 보랏빛 엽서 유행가를 부르느냐, 웃긴 소리 말라 그래요. 내가 꼭 잘했다는 게 아니라 칼빈이 시편 찬송가를 만들 때 다 작곡할 수 없어서 프랑스의 대중가요를 다 갖다가 썼습니다. 프랑스의 그 좋은 민요 갖다가 썼어요. 그리고 시편 가사를 붙여서 다 뭐 선악 개념으로 구별을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복귀하려고 합니다. 옛날로. 옛날이요. 근데 그 옛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어쨌든 일방향 뭐 이야기 다 있고 하는데 오늘 모두요 뭐 제가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밥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발적 참여와 그리고 스스로 경험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 되면 찾아가는 겁니다. 안 되면 찾아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발적 참여와 경험을 하게 하려면 바로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의 떡과 잔을 만들어주는 것. 일방향의 수많은 콘텐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일방향의 콘텐츠 소용없어요. 요즘은 맞춤형으로,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공감하고,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현장 예배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커뮤니언, 성찬식에서 나왔어요. 진정한 소통은, 진정한 감동은 우리가 뭘 만들어줘야 하느냐? 복음의 떡과 잔, 예배의 떡과 잔, 이게 콘텐츠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복귀를 넘어서 복구하게 되고 새로운 미래형, 그러면서도 정통 교회론을 어긋내지 않는 새로운 미래형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아멘이나 한번 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멘을, 오늘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이끌어 가실 텐데 진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패스파인더, 퍼스트 무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